자,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야곱은 고대 근동 수천 년 전의 인물인데 우리가 이 인물을 살펴보다 보면 꼭 내 얘기를 하고 있다. 오늘 우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가 매우 친근하게 와닿죠. 정말 내 얘기 같구나. 그래서 인물편을 살펴보는 것은 참 즐겁고요. 성경의 우리 인물들 다윗이라든가 또 우리 요셉 얘기라든가 우리가 많이 한다. 앞으로도 살다 보면 또 그런 인물편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야곱을 들여다보면서 야곱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야곱이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풀어갈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제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다루면서 그 야곱의 생애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숨어 있는 듯 하지만 그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신 실제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이런 인물편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대목입니다. 자, 야곱의 전생애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의 주역이 누구냐?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야곱이 열심히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고 자기 머리를 쓰고 자기가 노력하고 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야곱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그 퍼즐을 맞춰 가시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성경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기입하셔서 그의 인생을 끌어가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한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고 그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것에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전생의 가정을 보면서 가져야 할 초점은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다워져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고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반대 현상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쩌면 저절로 성숙해지는 법은 없을 거예요. 야곱은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미숙했습니다. 철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의 인생은 굉장히 야생마 같았습니다. 어디로 튈지 몰랐어요. 불신자 같은 신자였습니다. 늘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처럼 오락가락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미숙한 상태에서 출발했지만 노년의 영적인 아주 거장으로 우뚝 세워진 노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성장해 갔어요. 일상의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 하나님이 관여하시면서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은 먼 달나라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우리 안에 찾아오심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그 야곱의 이야기 속에 없는 게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게 다 있어요. 출생에서부터 가정의 이야기, 결혼의 이야기, 사랑과 미움과 질투와 때로는 경쟁과 배신과 분노와 때로는 업무와 고용주와의 관계와 없는 얘기가 때로는 부동산 얘기도 있어요. 성적인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신앙은 별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땀 냄새가 나는 인간의 이야기. 여러분,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떨어져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고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활동하고 모든 것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비영적인 것을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영적인 것이 따로 있고 마치 비영적인 일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먹는 것마저, 우리의 마시는 것마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도 비영적인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일과 주차장에서 주차하는 모든 일은 함께 예배의 영역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은 허구나 신화를 다루는 일이 아닙니다. 관념적인 사상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숨쉬고 밥을 해먹고 사랑하고 일하는 일들, 그런 영역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법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천상에 사는 천사와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좀 그냥 초월적인 것들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이 지저분한 세상을 떠나 어디 구름 위에서 그냥 붕 떠 있는 삶이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땀 냄새 나는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야곱의 이야기 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의 삶의 모든 삶의 파노라마, 그의 희노애락, 삶에 느끼는 모든 경험들이 바로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그의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야곱의 죽음의 장면을 목격합니다. 한 인간의 삶의 마지막, 파이널. 한 인간의 삶에는 출생과 죽음이 정확하게 일어나요. 출생처럼 죽음도 실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출근을 하는 것이 일상인 것처럼 죽음도 우리의 삶의 한 일상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에 대해 언급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가급적 죽음을 말하지 않자는 분위기예요. 왜 그럴까요? 죽음에 대해서 직접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 죽음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의 이야기를 금기시하지 않아요. 아니,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 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죽음에 있어서만은 자신있게 말할 내용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도 상당 부분은 예수의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 전기를 기록할 때 대부분의 기록에 특징은 그 삶의 모든 풀스토리를 써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전기를 기록한 복음서는 그의 죽음의 일주간을 아주 대부분을 할애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기는 거죠. 기독교는 정말 죽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대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며 죽음은 진정한 삶의 출발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 정확하게 찾아오는 죽음, 그 죽음이라면 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죠. 인간의 삶은 죽음으로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바로 다루지 못하면 인생은 미완성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소에는 죽음에 대해서 무심한 척하다가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해요. 그 죽음의 문제가 정작 자신에게 일어날 때는 매우 당혹스러워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는 문제만 관심을 가지고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바로 이해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정확한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 죽음의 목전 앞에 우리는 정확한 진리의 해답을 갖고 그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야곱 생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야곱은 29절에서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이 묻힐 매장지를 정해줍니다. 그것은 조상들과 가족들이 묻혀있는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조상들과 함께 묘를 쓰자고 하는 이야기를 야곱이 한 게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은 이미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햇사람에게서 산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죠. 지금 야곱은 애굽에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서 내 매장지를 가나안에 우리 조상의 묘에 써달라는 거죠.
그것은 그냥 조상들과 함께 합장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땅이 중요하다. 그 땅, 가나안,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입니다. 그건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영원의 세계와 연결되는 땅이란 말이죠. 너와 내 자손, 만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그곳 나를 물렀다. 그것은 결국은 죽음의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50장을 보면 요셉도 그의 유골들을 그의 조상들이 묻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부탁합니다. 결국 이 창세기의 마지막 결론도 요셉이 죽고 애굽의 총리로 했던 요셉이 죽고 그의 자손들이 요셉의 유골을 들고 가나안으로 가는 장면으로 이 창세기는 막을 내립니다. 이 죽음에 대한 얘기로 끝을 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음의 얘기의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이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되어 있고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은 영원으로 연결되는 출입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장례는 거창하게 치루어졌습니다. 장례 행렬이 끝이 없었는데 약 200, 300마일 정도로 긴 장례 행렬이 열을 지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외적인 장례가 얼마나 화려한가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단 한 구절로 압축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야곱의 죽을 때의 한 장면에 성경은 시선을 고정합니다. 한 생을 살았던 모든 이야기들이 할 것이 많지만 성경의 초점은 그가 어떻게 죽었느냐를 말씀하는 거죠. 한 생애의 한 구절이에요. 딱 한 구절, 믿음의 한 족장.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그의 희노애락, 성공과 실패,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성경에 주목하는 것은 그의 죽음의 순간에 그가 어떻게 죽었느냐. 파이널, 어떻게 엔딩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그는 믿음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에 그의 손에 하나가 붙잡힌 건 지팡이에요. 지팡이. 그가 늘 소유하던 지팡이. 어쩌면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지팡이를 사용했을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야복나라에서 환도뼈가 쳐지면서 쩔룩거리는 이유, 이 지팡이야말로 그에게 매우 중요한 소지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의 의지가 되었던 지팡이, 이 노년의 한 생의 마지막에 그가 유일하게 소유하고 그에게 필요한 필수품은 딱 하나예요. 지팡이. 지팡이 하나, 상징적인 것이죠. 인생을 살고 나면 남는 것은 겨우 자신의 몸을 의지할 지팡이 하나 이상의 것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하며 산 것처럼 결국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지팡이요.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대목을 놓치지 않고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에 지팡이의 그 머리를 의지하지 않고는 앉아있을 수조차 없는 그 인생,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믿음의 한 영웅으로서 죽기 직전 딱 두 가지를 주목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자손들을 위한 축복과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매듭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손들을 축복하는. 우리가 2주 정도 살펴봤던 것처럼 또 우리가 50장 마지막까지 야곱의 생애 말년에 했던 유일한 것은 자손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 장면이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느냐? 우리는 야곱에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행위가 있다면 자손을 축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자손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내 주변의 사람을 마음껏 축복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축복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억울하다, 한맺힌 절규와 고통과 저주를 솟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뺏겼는지 내 돈 하면서 죽으신 분도 계세요. 내 원수를 갚아다오.
뭔 원수가 그렇게 많은지 죽을 때까지도 이 원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미움의 사람들, 그동안에 내 삶에 애정이 있었던 수 없는 사람이 있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내 주변의 가족과 주변의 이웃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하는 인생이에요. 그게 마지막 라스트 엔딩이에요. 라스트 씬이에요. 멋있는 라스트 씬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맑은 정신으로 마지막 우리의 숨 쉬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숨이 다하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라스트 엔딩, 라스트 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은 믿음의 한 영웅으로서 죽기 직전에 축복과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 나그네 길을 마치는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얼마나 훌륭한 고백입니까?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아름다운 완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완주가 되려고 하면 중요한 게 뭘까요? 마지막 죽음의 선상에 매우 중요한 것은 부활의 신앙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이 다른 표현이 뭘까요?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기대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나온 바 본향을 사모해서 그들이 바라본 것은 진정한 홈타운, 그것은 영원한 천국이었단 말이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누리는 축복 중 하나는 죽음에 대한 환영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웰컴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인다.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웰컴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이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죽음의 그 골짜기를 통과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날 왜 수없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까? 그 죽음의 길을 홀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어둡고 침침하고 공포스러운 그 분위기에 압도를 당하며 그 죽음의 사자 앞에 사로잡혀 죽음의 그 두려움에 떨면서 홀로 가는 그 길이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시편의 기자의 고백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의 출생에서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인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그는 하나님의 환영을 받으며 천국으로 진입한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죽음은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본문 33절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더라. 한 생애의 마감 장면이에요. 나그네의 삶을 마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 땅에 잘 살다면 잘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잘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잘 살고 잘 죽는 것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됐어요.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매우 많이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 물론 아브라함의 하나님, 때로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동시에 그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독특하게 성경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특별히 우리는 시편 46편 7절에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많지만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친근한지.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보아도 아슬아슬한 삶을 살았어요. 위험한 고개를 했습니다. 그는 믿는 자이지만 믿지 않는 자 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약점과 허물투성이었습니다. 운전으로 친다면 과속에, 차선 위반에, 때로는 음주운전에, 그야말로 마지막 매우 중요한 것은 무면허예요. 여러분, 자기 고집과 머리로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힘으로 드라이브해 나갔던 인생의 야곱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당신의 손으로 그의 인생을 드라이브해 주셨어요. 요즘 보니까 뭔가 자동차에도 그런 기능이, 좋은 자동차는 그런 기능이 있더구만요. 옆에 차가 가까이 와서 박치기를 하려면 그걸 저지해 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길로 그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 참으로 내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봐주시는 친근하신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은 완벽주의적인 아버지같이 무서운 눈으로 지켜보다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애누리 없이 심판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실수하고 방탕하고 떠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오면 받아주는 탕자의 아버지 같은 이미지. 그게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은 사고를 치고 돌아다녔습니다. 사고를 한동안 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뒤치다꺼리 해주시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은 인자로 가득하신 분. 우리의 허물과 약점을 열간다면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눈 감아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야곱의 하나님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실수하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돼. 왜?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집요한 추격을 하시며 야곱의 인생을 끊임없이 따라다니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믿음의 영웅의 대열에 서게 하고야 마시는 열심을 가지신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고 말합니까?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질지라도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벌써 끝이 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실수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스스로 결론을 내고 평가하고 심판하지 말고 그 처분을 야곱의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용서고 하나님의 인내였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야곱의 하나님, 성경은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힘들어 있을 때, 우리가 자신감을 잃고 더 이상 주님을 따르고 싶을 자신이 없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은 열심히 서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인생이 무너져도 우리를 다시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풀스토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야곱을 이 믿음의 영웅의 대열에 우뚝 올려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젠가 온전케 하셔서 우리도 믿음의 대열에 서게 하시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위로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넘어지고 깨어질 때마다 야곱의 하나님을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